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매 없는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예루살렘이 분주하여졌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또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오는 것이에요. 그 국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저 아프리카에서도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하루 이틀의 권리가 아니라 거의 며칠씩 또 한 달씩 걸려서 예배하러 올 때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못 살면 못 살았지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더 위험한 시기잖아요. 더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눈물로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가는 곳에 주님이 은혜의 기쁨의 샘물들이 터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모든 것을 놔두고 갈 때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집은 누가 지켜주고 나의 여정은 누가 지켜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 헤롯이 중축간 그 성전에 화려하죠. 대리석으로 그렇게 지었고 중축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올라오시고 또 그러시면서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주님이 그 성전을 이제 향하여 다시 가십니다. 숙소인 베다니로 갔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데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아마 식사를 요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드셨는지 우리는 확인을 못해요. 그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아침 일찍 떠나서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해 오는데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하셔서 보니까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였어요. 원래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는 것이고 잎이 3, 4월 지금 6월절에는 잎이 한두 잎 서너 개 날 정도인데 그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지금 이 일정과는 좀 다른 무화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 당연히 열매가 있겠다라고 해서 가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살리러 오시는 주님이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그러시는 주님께서 이 생명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난제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저주하시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들, 동물들의 울음소리들, 그리고 환정산들의 그런 동전 바꾸는 사람들,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그 많은 소리들로 성전이 가득 찼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동물들을 내보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마음 상한 자,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그 예루살렘 모일 때는 정말 수십만 명이 좁은 그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모르는데,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어서 애통하는 자, 또 상한 자, 그런 나중에 보지만 절름발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한국에도 또 보면 유명한 바닷가나 계곡이나 또 산에 가면은 그곳에 좋은 장소는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다 깔아놓고 또 자리를 잡아놓고 자리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전주 한옥마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옛 정취를 한번 보려고 갔더니 수많은 곳이 점집으로 많이 있고, 한옥보다는 그 모양을 딴 그 식당들만 즐비하게 있어서 이것은 그 한옥마을이 아니라 장사하는 그런 상업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서울에 가면 덕수궁이 있어요. 그곳에 중명전이 있습니다. 중명전에 보면은 그곳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했던, 을사늑약이죠. 그 을사늑약을 일본의 나라를 넘기는 그런 치욕적인 밀담이 열린 장소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신발을 갈아 신고 실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긴 테이블에 이와 같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안에 지금 저 건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10명의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실제 크기의, 실제 모양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실물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회의 내용을 화면에 음성으로 그렇게 복원을 해서 그들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회담 주위, 그 테이블 주위에는 일본 순사들이 둘러서서 공포 분위기로 그렇게 회의를 지금 뒤에서 지켜보고 분위기를 잡아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에 가게 되면 치욕의 순간,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순간, 배신한 그 대신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그 통치의 악랄함의 그런 치를 떨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명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장소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장소의 목적이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곳은 왕궁의 서재로 또 보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덕수궁이 불이 나고 나서 왕이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왕은 없이 일본의 총독이, 그리고 일본에 붙어 있는 그 대신들이 모여서 나라를 파는 일을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집에는 만민이 어디서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다 기도하는 것. 자,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악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지, 내가 힘들게 왔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죠.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잘못되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잘못되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7장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그리고 그보다 한 150년 뒤에 130년 뒤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고난 중에도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들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것을 주님이 지금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아침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였어요, 무화과나무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무화과의 사건과 성전의 사건,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음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면서 아침에 시장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화과나무 교훈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사이에 지금 성전을 가운데 놓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모습을 지금 어디에 가서 보았어요? 성전에 가서 보았어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까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졌고 그러나 다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만남과 믿음의 회복과 그것을 지금 성전에서 열매로 주님이 바라보고 지금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성전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그들의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종교심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11조를 하였고 또 기도한다고 시간마다 가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사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 보도록 외식하는 행위들은 많이 있었어요. 행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 바라는 그런 믿음과 간절히 찾는 믿음, 사랑, 기도의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고 그렇게 한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 정말로 중요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믿음 가운데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을 가지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되 그냥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원수된 그런 척이진 상태에서 내 뜻만 열심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또 마음이 상할 때 용서하고 화목하는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들의 삶에 지금 용서의 그런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서 외치는 거죠. 성전에서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성전의 목적이 열매가 뭐죠? 결국은 거룩함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셨지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찾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이 있는가. 오늘도 오셔서 주님이 살펴보실 때 우리에게는 각양의 장사하는 소리, 각양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기들이 원하는 장사들, 자기들이 원하는 기득권들로 세상이 믿음이 가득 차서 교회가 그런 것으로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믿음과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만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가? 내게 용서가 있는가? 또 믿음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우상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